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더 이상 거하시지 못하시고 이제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이제 죽이려고 그런 시도들이 있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속 머무셨다고 이제 요한은 오늘 본문 배경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명절이 되자요,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서 했다는 말이기보다는 한번 세상에 우리 스스로 한번 드러내 봐라, 이런 좀 부정적인 그런 좀 비꼬는 말과 같은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너 스스로를 잘 광고해서 너의 능력을 세상에 한번 잘 보여서 이런 큰 초막절과 같은 큰 명절에 너를 한번 나타내서 세상에서 큰 이익을 얻고 성공해라, 한번 그렇게 해봐, 이런 말을 이제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형제들의 말처럼요, 자신을 막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요, 7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그렇게 먼저 보내고요, 예수님께서도 곧 이어서 조용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데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켜주신 것들 기념하고 또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일주일 동안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이 초막을 만들어서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한 해 농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요, 봄부터 이제 쑥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의 시기이고요, 충분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은 말라져 있고 가정마다 물 저장하는 곳들은 점차 비어져 가고 또 있는 물은 또 오염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가 이 초막절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요, 비가 오는 것 또 이렇게 물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들을 드리고 비가 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여기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축제 기간 동안에요, 실로암 못에서 이 물병에 물을 계속 이제 채워서요, 물을 이제 머리에 이고 물병을 들고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고 또 제사장들은 그 채운 물병을 이제 제단 위에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물을 붓고 이제 백성들은요,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적혀 있는 그런 찬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러한 찬양하고 물을 붓는 그런 모습들은요,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을 쳐서 생명수를 주셨던 그 사건들을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러한 비를 간구하고 그 반석에서 넘쳤던 그 물이 흐르는 그런 의식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놀라운 이제 선언인 것이죠. 물을 붓고 있는 와중에 그 기적의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모습, 하늘에서 주어졌던 주님께서 주셨던 그 물, 그 거룩한 반석에서 터진 그 물, 그것을 기념하는 그 축제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물이 흐르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을 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기 자신이 이제 생명의
근원의 생수 되시는 것을 이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이러한 배경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요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셨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성전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되실 것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생수의 강이다, 내가 생명수다 이것을 또 얘기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베푸신 그 기적, 물을 공급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이 축제와 같은 초막절 가운데 그 물이 부어지는 순간 우물에서 길러온 그 물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생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바로 이어서 요한은 39절에 이야기하는데요. 39절 보면요,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요, 이 물이 바로 이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받게 될 그런 축복은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성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스스로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성령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이제 해주신 것이죠.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마다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물과 성령, 이 물이 같은 성령과 같은 의미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에게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에서 바로 이어서 4장에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또 설명했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제가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 때 이 주었으리라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그랜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을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38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생수의 강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오냐면 나를 믿는 자에게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온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믿고 맡기는 것,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누구든지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 외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소리를 친다든지 손을 들고 어떤 행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믿는 자에게 이제 이 성령이 이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조건 없이 이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이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이 주어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에게도요, 지금 이 성령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에서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나오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한 가지 또 조건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37절에 나오는데요.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갈 수 있는데 조건이 바로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거죠. 갈증을 느껴야지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을 누가 마십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죠. 아무리 맛있는 물이 있어도요, 목이 안 마르면 안 마시는 겁니다. 물이 필요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이 물이 나에게 필요 없으면 마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이 언제 제일 맛있습니까? 내가 제일 목마를 때 마시면 제일 맛있습니다. 내 갈증이 올라갈수록 이 물은 더 달콤한 것이죠. 그 만족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참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100% 내 삶에 만족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러기가 참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100% 우리에게 만족 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해도요, 그것이 완전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물을 마셔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수많은 재물과 힘과 그 모든 것들 다 일시적인 것이죠. 물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고 다시 물을 마시는 것이죠.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항상 갈증이 매 순간 찾아옵니다. 지금 세상에서 내가 채워진 이 만족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갈증이 찾아옵니다. 물 한 번 마셨다고 그 갈증이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이 갈증이 없는 사람들,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목마름, 어떤 결핍, 또 어떤 갈증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갈증을 느끼고 목이 마르면요, 이제 가장 맛있는 물을 찾아서 그걸 마시면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맛있는 물이 무엇인지 찾는 어떤 이 미각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정말 맛있는 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물만 계속 찾는 것이죠. 좀 쓴데 건강한 물은 내 입맛에 맞지 않고, 좀 달콤한데 몸에 안 좋은 건 계속 먹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피가 이제 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달콤하지 않더라도 쓰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저희가 계속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그래서 사라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사라는 것은 사서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런데 이것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살 때 돈을 내고 값을 내고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살려면 그렇게 값을 지불해야지 왜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먹으라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누군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사 먹을 수 있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지불하셨는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동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으로 지금 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셨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면 되는데 누구도 차별이 없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배반했던 제자들까지 다 이미 값이 지불되었는데 불구하고 목이 마르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차별 없이 의를 다 베푸셨는데,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다 살 수 있도록 우리에 위해서 다 지불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미 다 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주님 지불하신 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신 것도 아니고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사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리는 것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피 흘려서 사신 것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목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초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고자까지 했던 것이죠. 이미 미각이 사라져서 무엇이 단맛인지 무엇이 짠맛인지 무엇이 정말 귀한 생수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엄마가 힘들게 막 요리를 하는데요, 열심히 맛있는 재료, 비싼 재료로 해서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가 귀한지 모르면요 안 먹는 거죠. 먼저 이미 딴 과자로 막 잔뜩 배를 채워서요 그 요리 안 먹습니다. 배가 고픈데요 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인지 모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단무지만 빼먹습니다. 단무지만. 맛있는 건 하나도 안 먹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모를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갈증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채워버리는 것이죠. 우상들로 다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을 봤을 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때서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야고보서도 기록했던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50절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주신 그 성령을 받고 생수를 얻는 것,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갈증이 있을 때 그 갈증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목마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인정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작지만 여러 가지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주셔서 목마른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28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생수의 강이요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온다는 건요, 그냥 물이 졸졸졸 그냥 시냇물처럼 흐르다가 멈췄다가 흘렀다가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강의 근원에서 물이 골짜기를 거쳐서 또 광야의 마른 땅을 거쳐서 주변의 땅 그리고 바다와 강까지 이 모든 이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넘치게 공급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요, 억지로 어떤 물을 쥐어 짜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서요, 충만하여져서요, 자발적으로 근원에서부터 그 물이 계속 쭉하게 넘쳐서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은, 이 생수가 흐르는 그 능력은요, 물이 어느 한 곳에 고여서 그것이 흐르지 못하고 계속 쌓여서 막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넘쳐서 온 땅을 생명으로 적시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넘치고 흘러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 피 흘림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피 흘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한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피는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는요, 절대 마르지 않고 넘쳐서 흐르는 것이지 절대 고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풍성한 생명으로 그런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원하시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이 선물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이 지역 사회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넘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